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두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두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를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킨 내용과 원래의 선교 행선지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시켰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동질감을 유발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선지를 바꾼 것은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맞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남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방인과 결혼했는지는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그녀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적 전통에 대하여 철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예로 디모데를 할례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까닭으로 그녀가 기독교의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여행에 합류시킨 것은 제1차 선교 여행 중 마가 요한이 담당했던 돕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짐작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성을 들렸습니다. 그 여러 성이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족 등을 말합니다. 그는 원래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 북서부 지방으로 가려고 했었으나 성령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두로아로 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아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선교 대상지가 마게도냐로 정해지고부터 성경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주격 대명사가 우리가로, 그들에서 우리가로 바뀝니다. 이는 본 사도행전이 저자 누가가, 의사 누가가 우리라고 하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누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는 도중에 바울을 대면했을 것이고,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본문의 주격 대명사가 다시 그들이라고 바뀐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빌립보에서 개업한 의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재방문할 때 다시 거론되었는데 우리로 그것으로 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시원치 않았습니다.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마가 요한이 그 바나바의 조카인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로 인해서 각자의 길로 돌아섰지만 1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으면 하지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 바울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들이 개척한 안디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켜 놓았는데 어렵게 개척한 다른 이방 교회에도 그들이 분명 들어가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어쩌나 하고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담으로 시작한 전도 여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증거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디모데를 얻었다는 점, 1차 전도 여행이 결실인 그가 바울과 함께 가겠다고 선뜻 나섰다는 것입니다. 신라와 함께 그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 이방인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고 있었고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일은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인 이 환상으로 전도의 발길을 유럽 대륙으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하게 출발한 그의 선교 여행은 날이 갈수록 확실한 형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치 가이드가 안내인이 안내하듯이 성령께서 그 여행을 동행하여 주도록 주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의 상황도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온전히 의탁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할 터인데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어쩌면 자의반 타의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가려워져서 있는지 안 있는 건지 확신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성령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충만에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성령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내 자신 본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우리보다 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보혈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사탄에게 또다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걸어간 이 길을 마중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전에는 지하수에 물을 얻으려면 펌프를 거의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펌프질만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마중물을 넣어야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마중물은 바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믿고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도 다시 마중물과 함께 올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되게 하시면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아침 나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 이런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고 우리가 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감당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지상명령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복음의 선포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깨닫는 저 우리 선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